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인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정말? 네. 정말 신앙이 좋으세요. 예수 믿는 자들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 이 부활만 유독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안 믿겨져. 그도 그럴 것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예수님 위에 보신 적 있으세요? 주변에서? 아니면은 누구네 집 개가 죽었는데 며칠 만에 살아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생명을 가진 것은 반드시 한번 태어나면 죽음이라는 그 길을 가야만 되고 그 길을 맞게 돼 있잖아요. 다시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 정말 살아나셨을까 하고 의구심을 가져보는 것도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뭐하다고요? 뭐하다고요? 복되도다.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혹 어떤 이들은 이 부활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환생이나 윤회로 헷갈리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환생이나 윤회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사용되어지는 말입니까? 그렇죠. 불교나 힌두교에서 쓰는 용어예요. 이거는 어떤 완벽한 존재에 이르지 못한 생명체가 한번 죽음을 맞고 나서 그 살았을 때에 잘 살았으면 그거보다도 더 높은 단계의 어떤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살았을 때 잘못 살았으면 더 그거보다 못한 생명체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된다라고 그래서 그걸 윤회라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얼토당토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거짓말이고 이거는 사람을 현혹시키는 말이에요. 자, 사람이 죽었는데 좀 잘못 살았어. 그럼 나중에 소로 다시 태어난대. 근데 아주 형편없게 못 살았어. 그럼 지렁이로 다시 태어난대. 그런데 지렁이나 소로 태어났을 때 아주 또 열심히 잘 살았대. 그러면 다시 또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거가 되고 더 한 단계 높은 거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살았을 때의 기억을 한대요, 못한대요? 못한대. 아무도 하는 존재가 없어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사상이 거짓이라고 분명하게, 틀렸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한 번 죽는 거는 정한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으로 천국을 가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지옥을 가서 영원히 불못에 떨어지느냐, 두 갈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상에서 운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사흘 동안 무덤에서 계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요?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 건가요, 다시? 아니요.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이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다시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지만 그 육체의 형태는 다른, 이전과는 다른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고, 자,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이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에 참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자, 그럼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교회에 부활절 나가면 달걀 준대. 이쁜 달걀 준대. 여기 지금 이쁜 달걀이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달걀하고 과연 부활절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부활절 때 쓰는 달걀은 어떤 저희들이 셀러브레이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해요. 어미 닭에서 닭이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알은 생명이 이미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어요. 네. 생명이 있는 것이 그 안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그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 이 모양이 바로 예수님께서 돌무덤을 부서뜨리고 돌무덤을 깨고 나오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이것을 셀러브레이트 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 달걀이 깨고 나오는 거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부활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라고 그러죠. 전혀 틀린 겁니다. 앞에 비읍자만 같지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어떤 열매라고 그랬습니까? 첫 열매. 첫 열매.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러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자, 농부들이 한 해 수확을 얻기 위해서 밭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면 이 씨앗이 땅 속에서 사른 채로 그냥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썩죠. 썩어서 완전히 죽어요.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데 거기서 뭐가 돋아납니까? 새싹이 돋아나요. 생명이 거기서 싹을 틉니다. 그런데 그 싹 트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분명히. 우리가 볼 땐 다 똑같이 막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근데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첫 열매예요. 그리고 농부들이 그것을 이제 수확을 해서 곡식단을 거두지 않습니까? 곡식단을 거두어서 그거를 처음에 거둔 단을 누구한테 바칩니까? 그렇죠.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뭐예요? 성도들은 나중 열매죠. 그죠? 나중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부활로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살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부활이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본문에서 보게 되는 부활절 아침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12제자와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또 공포의 불안에 휩싸여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죽이는 세력들이 도처에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감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야, 이것을 예수님 계실 때는 자랑하면서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인맥을 자랑하면서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말을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요. 없으니까. 따르던 우두머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머지들은 알아서 그냥 흩어지고 알아서 기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날 정치 세계에도 보시면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 세대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네 민족 이스라엘을 로마라는 대제국에서, 속박에서, 그 압제에서 구원해 줄 어떤 혁명가로, 해방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원하던 대로 민족을 해방시켰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먼저 죽으셨어요. 그것도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의 그런 강점기 생활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전에. 그 당시 때 누구도 독립을 대놓고 앞에 나와서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독립이라는 것을 아무도 대놓고서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던 그 시대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두려움까지는 없애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믿었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뭔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에는 아주 아름다운 서사시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을 일깨워 주시는 모습이 아주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요 14장 요 13절에서 35절까지는 영화로 만들어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영화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부르셨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잠겨 있었다고요?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었어요.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베푸셨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임금이요 하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런 구원자로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이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시니까 절망과 공포에 잠겨서 이제 다시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어요. 어깨가 축 처진 상태로. 예전에 어떤 시골에서 똑똑한 청년이 청운의 꿈을 안고 도심지로 나가서 기필코 성공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한테 줄을 대가지고 있었는데 그 따르던 사람이 완전히 푹상 망했어요. 이 사람도 따르다가 같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꿈과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서 도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심정보다도 더한 심정으로 다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제자의 두 제자가 가는데 둘 다 말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때 누가 호련히 나타나셨습니까? 걸어가는 두 사람한테 예수님이 그 두 사람한테 끼어드셨대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 저 얘기를 갖다가 제자들한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들하고 너무나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아니 예수님이 오셨어? 돌아가셨다고 알았는데 무덤에 계실 분이 여기 나왔어요. 귀신 아니야? 이렇게 화들짝 놀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봅니까? 몰랐어요, 예수님인지를. 아니 예수님 옆에서 수종들을 들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랐던 제자들인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몰랐다라고 말씀이 나옵니까? 오늘 16절에서 눈이 가려졌대요. 야,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눈이 어떻게 가려지면은 아니 같이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던 사람이 왔는데 그것도 몇 년 지난 다음에 뭐 나이가 들어서 온 것도 아닌데 겨우 3일 지났는데 몰라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얘기 뭡니까? 영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때 발견이 되느냐 하면 날이 저물어서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하루를 이제 묵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이 두 사람이 예수님 보러 같이 유하자고 그래요. 왜요?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좋은 말씀이야. 그러니까 얘기를 좀 더 듣고 싶겠다 이거예요. 얘기 좀 더 해주십시오. 우리랑 같이 가서 저녁 때도 좀 같이 쉬면서 계속 얘기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강제로 예수님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녁 때 이제 음식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평소대로 하셨던 일을 하세요. 음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 축사가 바로 감사 기도 아니에요. 음식을 앞에 놓고.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나 봐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을 하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같이 갔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시네. 그때서야 이들의 뭐가 떠졌다고요? 눈이 밝아졌대요. 눈이 어두웠었는데, 영안이 가려졌었는데 영안이 떠졌어요. 감사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떠졌어요. 자, 그런데 희한한 일이에요. 영안이 떠졌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안 보여. 아니, 아까는 예수님이 있었는데도 눈을 뜨고서도 못 봤는데 이제는 눈이 떠졌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는데도. 참 희한하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여러 차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욥기서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를 예언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들이 예언이 계속해서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했었던 유대인들인데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서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이들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던 이들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조금도 그들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향하고 있던 것이죠. 말이 좋아서 돌아가는 것이지 사실은 도망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시던 이 두 제자 곁에 나타나셔서 다정하게 얘기를 해주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축사를 하신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래요. 자,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 권사님만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내 모습이라고.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어.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당만 나가면,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결단이 돼. 야, 오늘 주신 말씀 너무 좋다. 이거 갖고 내가 한 주간 힘있게 살아야지. 마음 먹었는데 딱 나가면 딱 전화와. 야, 비즈니스 이거 뭐 했는데 우리 주식 떨어졌대. 그럼 덜컥 그냥 또 겁이 나. 무슨 또 전화를 받아. 그냥 온갖 이 걱정 저 걱정 내 걱정 남의 걱정까지 그냥 다 하면서 살아요. 그랬을 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주일날 그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만 또 우리는 또 실패하고 낙담하고 모든 걱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아이러니하잖아요. 이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매 주일마다 반복이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이 또 반복이 된단 말이죠. 이거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또 그냥 걱정을 그대로 갖고 사실 건가 보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얼마나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차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부활절 그냥 하나의 축제일로 셀러브레이션 하는 걸로 그냥 끝내시겠습니까? 이벤트로 그냥 끝내시겠어요? 정말 부활에 참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죄된 것에서,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자,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잖아요. 밝아진 것, 이것이 뭐냐? 영안이 열린 거예요. 자, 떡은 성경에서 무엇으로 비유가 됩니까? 말씀이죠, 말씀.
말씀으로 비유가 되고 또 누구로 비유가 됩니까? 떡이?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나다. 내가 다시 살아나왔다.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 얼마나 그 슬프고 낙담된 그 마음. 이제는 완전히 나는 끝났어. 이제는 소망이 없어. 이 슬픔에 잠겨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픈 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가 아프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럴 때 더 이상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고 이 제자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잖아요.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았다고요? 우리들의 모습과 같잖아요. 그 그림 한번 또 보여주세요.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이 세상 사는 길이 엠마오의 길이래요. 우리가 비록 예배 때 결심하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 예수님 꼭 붙잡고 살아야지 결심하고 또 나가면 근심 걱정에, 끝없는 근심 걱정이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반복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스스로 이걸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나는 충분히 한 주간 나는 살 수 있어. 위크데이스 나 걱정 없이 나 살 수 있어. 껐떡없어. 이렇게 자신하십니까? 그렇게 대단한 분이 계시면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셔도 돼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떡을 떼시면서 축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식사를 매일매일 하시는 것처럼, 밥을 매일매일 굶지 않고 드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받은 말씀, 그거 가지고도 계속 곱씹으시면서 묵상을 하세요. 오늘날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너무나 세상이 좋아져서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셔서 자기 성경 피시는 분들 계십니까? 말씀할 때 자기 성경 안 펴요. 손가락 하나 까딱 해도 PPT가 다 띄워줍니다. 다 보여줘요. 집에 가셔서도 여러분들 성경을 피시면서 읽으세요. 읽으시는 분들 있으시죠? 자, 내 성경을 가지고 내가 봐야 돼요. 유튜브를 열면 얼마나 기라성같이 훌륭하신 목사님들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막 찾아서 그냥 들으면 돼. 자, 그런데 그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요. 근데 듣고 나서는 어떤 것이 기억에 남으시던가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이 기억에 나세요? 야, 그 목사님 말씀 잘하더라. 그 목사님 얘기가 청산유수야.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내 귀는 즐겁고 내 귀는 세련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했던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내 말씀이 되려면 내 성경 내가 피고서 찾아가며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보를 미리 받으시죠? 교회 오셔서 이거 종이 받으시는 분 없으시죠? 미리미리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시죠? 예. 다음 주에 내 순서가 있는가? 내가 어떤 봉사위원으로 있는가? 이번 주에 광고가 어떤 광고가 있는가? 그래서 내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물론 이것도 봅니다. 그러나 제가 주보를 만들 때 몇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나와 있는 폼이 있으니까 금방 할 것 같죠? 제가 이걸 하루 종일 걸립니다, 사실. 보고 또 보고 목사님한테 전해드리기 전에 제가 몇 번을 보면서 수정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를 아무래는 어른이 계세요. 한 자라도 토시가 틀리면 저를 꾸짖는 어른이 계세요. 이거는 저한테 복이에요, 복. 어른이 계신다는 건 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제 마음대로 주보를 갖다 그냥 이렇게 막 흐트로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정성껏 준비를 합니다. 뭐를 좀 더하면 더 주보가 더 이뻐질까? 틀린 글자는 없는가?
어른이 계시는 건 복입니다, 진짜. 그리고 예? 복이라니까요, 선생님.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번 주 받을 말씀이 무엇인가 그거를 읽고 오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한 주간 동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찾아서 읽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오늘같이 긴 요절 있을 때는 한번 읽으면 이게 바로 와닿습니까? 힘들잖아요. 맨날 보는 말씀도 아닌데. 그러니까 미리 그거를 찾으셔가지고 내 성경을 딱 책갈피에다 놓고 준비해놓고 읽고 묵상을 하고 한 주간 동안 그것을 계속 곱씹으면서,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일날 주실까를 사모하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덜렁덜렁 왔다가 내 성경도 안 펴고 PPT에 나오는 거 보면 그 글자가 그냥 눈에 콱 박히든가요? 그러고서 집에 가서 찾아보시든가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주시는 말씀을 미리 찾아오셔서 내 성경으로 딱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세요. 바로 그 비결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말씀을 받았을 때, 축사하시고 떡을 떼었을 때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그들의 영안이 밝아졌어요. 영안이 밝아진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본문에서 3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32절에서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어때졌다고요?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냥 들었을 때나 안 들었을 때나 그냥 냉랭하고 똑같으면 그건 뭐예요?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 다음에 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돌이켰어요. 바로 예수 믿는 게 이거예요. 핵심이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마음의 뜨거움이 있으면 돌이키셔야 돼요. 마음은 뜨거웠는데 그냥 식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있어. 그냥 식어버리고 말어. 근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은 누가 해요? 물론 성령께서 도와주시지만 내 의지적으로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안 돌았으면 성령께 의지를 하면서 구하세요. 기도하시고. 돌이키는 거. 태도의 변화. 기존에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 근심, 걱정, 괴로움, 고통, 여러 가지 염려, 이 걱정 저 걱정 다 하고 있던 것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돌이키는 거.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사회과학자들이 그래요. 세상에서 하는 걱정들 90% 이상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래요. 절대 일어나지도 않는 걱정을 내가 끌어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일어난 거는 어떻게 해요? 걱정한다고 해결이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럴 때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좁고 쉬운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말씀은 어떤 유명한 목사, 잘 나가는 목사의 설교에서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네. 자,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졌고 그들의 마음속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 우리도 다시 돌이키는, 나의 옛 자에서 이제 새 생명으로 돌이켜서 정말 주님의 복음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이 방법을 알려주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겠습니다.